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의 축복이고 비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중요한 그 응답이 회복되는 그 시작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고린도서 5장을 마치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축복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따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집사로 각각의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않고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잘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말하면 2000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뿐 아니라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어진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오늘도 5장 21절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에 물이 담기면 물그릇이고 그 똑같은 그릇에 심지어 똑같은 색깔의 액체인 술이 담기면 술잔 되는 것입니다. 내용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금이 담기면 보석함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어.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셨어.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빛을 비추는 그 앞에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받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론을 지금은 이렇게 좀 제목을 짧게 잡아봤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죠. 농담 삼아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소금도 필요하고 또 황금도 필요하지만 가장 소금보다 황금보다 더 중요한 금이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었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내 기분을 좀 좋게 하고 내 눈에서 눈물이 좀 나거나
또는 뭐 좀 웃거나 하면 그것을 은혜 받다고 착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방송 설교 나와서 웃기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창세전 나를 택하시고 시간표를 따라 나를 지명하시고 부르시었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에게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증거하는 전도자로 삼으셨다는 것. 그 일에 필요한 직분을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시작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수죠. 방송하는 헬리라는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버지는 홍콩 사람, 뭐 그래서 국적은 캐나다고, 그런데 뭐 거의 한국 사람처럼 생겼죠. 한국에 와서 가수 활동을 하는데 한때 MBC란 방송국에서 군대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그 친구도 포함이 된 적이 있었어요. 한국말이 아무래도 조금은 서툴죠. 그래서 이제 훈련 중에 하나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1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나중에 유행어가 되고 국어사전에 실렸단 말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진짜 우리가 일만 알면 되는데 1도 모르다, 그 말은 제게 들려지긴 그리스도 138의 일을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회복되시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그 은혜를 주셔서 그 권능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인데, 결국에는 일이 안 돼서 3도 없고 8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하나님 쓰시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16장에, 골로새 4장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왔던 그 복음의 일꾼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일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찬송시가 가득 있죠. 그 중에 304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래도 그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체험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먼저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이사야 49장 8절을 오늘 바울이 인용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이 2장 하반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주신 66권 가운데 이 흐르는 언약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언약에 바울이 붙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 것을 넘어서 말씀에 붙잡히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 말씀을 받는 자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전후를 보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이방인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받았던 이 바울이 그 언약을 선포하고 결국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이유는 땅끝까지 세계보고 말하는 이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선포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 작정된 자를 다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발걸음에 이 응답이 꼭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로 10절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보니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한다.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 직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여정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로 2절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읽었습니다. 마땅히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 예수 향기로 예수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의 통로인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크게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밤 저녁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4절로 8절을 읽었는데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의 영적 무장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20절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심부름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가슴 마음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쳐나며 우리의 중심에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띠를 띠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한 손에는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고 무시로 성령을 기도하는 그 영적인 무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할 줄을 믿는 그 승리의 전도자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 하반절로 10절도 읽었는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위드로 원넷으로 함께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이 응답이 날마다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11절로 13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역과 장소에 예비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열린 마음과 열린 복음의 입술을 우리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장소와 사람과 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오늘 11절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인들이여.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당시 이 말씀을 받던 고린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중국인들이요, 한국인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있는 지역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도자로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들려지고 붙잡혀진다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되어진 걸 체험하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세에 남녀 종에게 물붓이 부어주시겠다는 요엘 선지자의 그 말이 그때 체험되고 믿어진 거예요. 마가다락방이 불의 같이 강한 바람같이 각 사람이 임하는 성령에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 일이 바로 말씀의 성취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말세에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하신 그 말씀도 성취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예배자의 회복된 신분 가지고 기도자의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면 정시로 무시로 24시로 이 기도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도자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그 준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많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부치시게 하셨어. 바울에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를 또 그 빌립보 지역에 전도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야손과 헬라인 귀분의 마음을 열고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를 일어서게 하셨던 것처럼 로마의 추방당에 저 고린도 지역에 와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 복음이 현장에서 능력의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어제나 오늘의 영혼도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반드시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10절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에게 우리의 심정 안에 좁혀진 것 집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집중으로 초점을 맞춰 모아서 까만 종이에다가 불을 붙이며 놀던 기억도 납니다. 집중의 힘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똑똑 떨어지는 그 한 방울의 물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돌을 파이게 합니다. 집중.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인도받고 쓰임받는 그 집중의 은혜가 우리가 회복되신다면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주셨던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예비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급한 자를 충성된 자로, 충성된 자를 사명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그 일이 쓰임받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한 생을 하나님 앞에서, 후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쓰임받다가 주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13절에 읽은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는 이 전도서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오늘 진짜 내게 복음이 있다면, 내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답을 줄 수 있는 바로 개인화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또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제자의 응답으로 함께 현장화의 응답을 받는 다락방이 되어지면 팀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현장에 하나님 예비하신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브리스가 같은 그 현장의 사명자들을 찾아나가는 가장 성경적인 전도운동, 현장 팀사역, 곧 다락방 전도운동이 우리를 통해서도 회복되고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을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선별을 해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어.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분여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더불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시는 대임의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결국엔 이 복음 운동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재생산의 응답이 개인화와 제자와 현장화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은 14절로 18절에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라고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라 이런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우리는 그렇게 들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고도 무거운 짐을 지는, 수고할수록 더 무거운 짐을 지는 우리 답 없는 인생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세요. 많이 배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지면 그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로 하나님이 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 우리가 쉼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 멍에를 내려놓고 주의 멍에를 지은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최고의 행복한 전도자, 최고의 축복된 기도자, 최고의 하나 은혜를 받는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 예비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찾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저 여러분을 통해서 또다시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하신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신다면 모든 것은 그분이 하시는 하나님 일이 되고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꾼의 축복으로 승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결국에는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인 것처럼 우리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시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에 답을 주신 것처럼 바벨탑 앞다 무너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내게 익숙하고 내가 편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이 세상 나라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였어. 우리 영과 혼감이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영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누가 설교든 상관없이 그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데살로니가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진실로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이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것이 단순히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요 저 여러분에게 성취되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